말씀의 제목이죠.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감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감사는 성경의 최고의 감사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도 없었습니다. 포도도 없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밭에 곡식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감사의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골로새서 2장 7절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최고도요 감사의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좀 내가 부족하게 느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한밤중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밤이 깊도록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착고가 풀려지고요. 풀려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고자 왕의 조서를 받아냈어요. 하나님 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9 중에 1명뿐이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감사하러 하나님께 주님께 온 사람은 1명뿐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최대의 성자는 누구예요? 감사하는 사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근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데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잘 불려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의 수준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있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 모든 것이 그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가 되었어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 분쟁, 천재지변, 각종 사건, 사고, 문제투성입니다.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갑자기 대형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별볼 옳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거꾸로만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거꾸로만 돌아간 것 같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삽이 회의감이 들어요. 신앙의 회의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회의감에 빠져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정말 세상은 거꾸로만 가는 것 같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요.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되는가?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이죠. 그럼에도 그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죠? 그의 가슴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 감사할 이유는 분명하지요. 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상에 속한 모든 육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육적인 복,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부족할 거예요. 왜 내게는 부족한가? 왜 내게는 없는가? 세상에 속한 육적인 복만 생각한다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녀, 물질, 어떤 번성, 장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난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 감사가 넘쳐나요. 감격이 그 심령에 충만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뭡니까? 자, 먼저 4,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심령에 감격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결과도 아니고, 그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으로써 내게 일어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와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때가 되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100번 이상이나 더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해서 교회를 택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택하심의 은혜를 말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 그렇게 하셨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분의 계획 안에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감격이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드리면 항상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또 한 번 해야겠어요. 저는 막둥이에요. 8남매. 8남매. 옛날에는 많이 낳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낳으려고 약방을 얼마나 가셨는지. 그런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제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가 되면, 여러분이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요, 그의 심령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감격이 흘러 넘쳐요. 자, 또 하나 5절 하반절에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저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양자됨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됨.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아멘. 여러분이 삼성기업의 양자가 되었다면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뭔가요?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뭔가요? 부모 잘 만나. 자녀이면 또한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의 유산 저한테 안 주잖아요. 자기 자녀한테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서 자녀의 모든 특권, 그 신분,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해요. 아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해요. 아멘.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 신령한 하늘의 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 자, 세 번째로 보시면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의 삭시 뭐라고?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는 뭘 요구합니까? 피를 요구해요. 사망. 그런데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지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그 값을, 그 피를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감사고 찬송이 아닙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영을 써도요 삼성 기업의 상속자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속의 권리를 얻은 자들이고, 왜요? 양자되었기 때문에. 양자됨. 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것을 뭐 하라고요? 상속하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아멘.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13, 14절에 좀 더 보시면은요. 자, 13절 끝부분만 한번 봅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아멘. 인치심,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을 친 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도장을 찍는 거죠. 이건 누구 거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아멘. 또 이를 친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해요. 보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성령으로 이를 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를 치셨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치셔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님으로 이를 딱 쳐 주셨으니 아멘. 그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요? 그것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끝부분에 보시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끝부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도 봅시다. 끝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하나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왜 낳았어요? 왜 낳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그 우리가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니성밥이 시인, 성명이 시인 하시잖아요. 예. 제가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보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주 두 팔을 비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두 발을 버티고 배가 꿈틀거려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사진은 멀쩡하잖아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다리, 우리의 손은 멀쩡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나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요.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양자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 무엇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가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4절.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7절.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죠. 12절. 그리스도 안에.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 이런 복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아멘. 안에 있으면 이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 뜻인데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아멘. 다시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앞으로 받을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받아 누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예요. 신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희미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결국에는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보에 좀 기록하려고 했는데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기록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당신의 유일한 이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대학 되는 것이 이로가 될 수 있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로가 되죠. 근데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유일한 이로라고 말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로하심으로 이런 확신을 주시고 아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 것. 아멘.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이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단톡에다 올렸어요. 일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이로 말고 다른 이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일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이로 말고 다른 이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내게 육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만으로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십니까? 왜 나는 이 꼴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 모든 형편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위로 말고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은 이렇게 연결돼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2문이에요. 이러한 이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이로인 것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2문을 알아야 돼요. 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안다면 제가 말하는 것이 유일한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위로 말고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기독교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졌던 신앙 고백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헬라 오면은 마침표 없이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쏟아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가 없이 정말 감격이 터져 나오는 심정으로 바울은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벅찬 감동, 그 벅찬 감격, 벅찬 흥분,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아멘. 나를 인쳐주신 성령님, 아멘. 그거를 찬양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만 생각하며 감사보다 서운한 것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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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